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시다가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교만하며 방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활이 차단되어 불안과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며 경험하면서 인간의 욕심과 오만함과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렸으며 당연스레 누려왔던 모든 일상 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새롭게 재정비하시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과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이 연구 개발되어 코로나19 예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질병 관리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사회질서 거리두기 운동과 개인 수칙에 힘쓰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그리고 경제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화해되어 통일의 희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회복과 부흥,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완전히 치료해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 늘 도와주시옵고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 목사님, 부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등불 준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예언의 성도들 다 되게 성령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내리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것은 낙심과 그 다음에 절망과 불안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죠. 또 우리 사이의 수많은 범죄들, 세계 제1의 자살률,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은 알고 보면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 가장 큰 중요한 원인입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질병 자체보다도 바로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한 거죠. 중환자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살면 점점 약해지고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적군이 아니라 바로 적군 앞에서 낙심하고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사업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업의 실패나 부도가 아니라 바로 사업한 다음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즉 교훈시로 되어 있는데, 이 42편을 쓴 바로 고라 자손들은 지난 역사를 보면 모세를 반역했고 많은 실패와 죽음을 경험했어도 다윗 시대에
성전을 관리하고 문지기로 찬양대원으로 해렸던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안식일 같은 성일에는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던 악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불가피한 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피신가 있으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이런 시를 고백하고 있죠. 이 시인에게 도대체 불가피한 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병과 같은. 또 원수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분명하진 않지만 이 시인은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여느 사람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진 뜨거운 광야에서 사슴이, 그것도 어린 새끼가 딸린 사슴이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듯이 이 시인은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영혼 속에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불안과 갈등과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혼의 깊은 불안과 갈등과 의심은 그의 영혼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을 한없이 약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 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가 부르질 수 있고 그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의 기도에 나타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는 얼핏 들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어려운 이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막 하나님 앞에 힘겹게 헌금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러면 은혜한 듯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네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혹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시인은 그들의 조롱에 나도 같이 부하 내동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징 울면서 내 음식이 날마다 흐르는 눈물, 그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의 불안과 갈등도 견디기 힘든데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절에서 시인은 놀랍게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는 회상하고 있어요. 이 과거에 행복했던 회상은 낙심과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이 시인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절에 와서 보면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할 때 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결단하자 낙심하고 분할하던 영혼 속에는 어느덧 소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상처와 흐르던 눈물은 엄청난 위로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커다란 갈등과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시인이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10남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목구멍 사이를 들락날락하는 이 숨, 이 생명, 이 호흡 조금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니었고, 내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가져가셨으니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 귀한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라는 위대한 찬송. 욥은 자기의 믿음의 초점을 자신의 고통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 고통과 상황을 익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일거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2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요, 아주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인형을 안고 막 울고 있어요. 인형을 안고 막 우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저렇게 울지 할 정도로 그래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 인형이 죽었어요. 내 인형이 죽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멍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인형 속에 배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인형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인형이 소리가 소리도 나고.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형이 죽어버린 거죠. 이 3살 아이의 눈으로 보면 인형이 진짜 죽은 거예요. 움직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 예뻐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 거기 동영상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인형에다가 배터리만 넣어주면 그 죽었던 인형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형이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 너무너무 버겁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 인형이 죽었네, 내 인형이 죽었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참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이런 것만 의식하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집착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어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연약한 자기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해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네가 인형 속에 배터리만 넣어주면 될 텐데 너는 왜 우두커니 앉아서 울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은 일거에 변화되고 그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열정은요,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뜨거운 정신과 뜨거운 마음을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을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들은 아이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처럼 섬기는 그 아이돌 스타들, 걔들을 사인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얼굴 한번 직접 앞에서 보게 해서요, 그 연예인 집 앞에서 나를 세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연예인이 대문을 열고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면서 막 카메라로 찍으면서 나 그 사람 봤어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정을 보면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그냥 우연히 돌리다 보니까 요즘 트로트 스타로 뜨고 있는 사람이 김호중 씨잖아요. 성악을 하다가 바꿔가지고 김호중 씨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김호중 씨 이 팬들이 거기다가 이제 카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김호중 씨를 우리가 만납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 좋습니다 하고 달았어요. 딱 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브 스루로 만나는 거예요. 자동차가 줄이 딱 뒤에 서가지고 자동차가 한 대가 딱 지나가면 전부 마스크 쓰고 문만 내리고요. 김호중 씨도 앞에다가 이게 다 가리고 장갑 끼고 그러면서요, 앞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쓰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불과 그 시간이 1분 되지 않니, 많아봐야 2분이에요. 2분. 그런데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벅벅벅벅 우는 거예요.
나는 김호중 씨 보기 위해서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어가면서 나 이제 당신 얼굴 봤으니까 나 이제 나의 병이 낫을 것 같다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가수 한 명 얼굴 보기 위해서 그런 뜨거운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달려왔던 그런 모습들. 사람이 사람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 피고 안달인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갈망하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 갈망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면서 당신에게 내어뱉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만물들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햇볕도 공기도 물도 한 줌의 흙도 우리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피 묻은 맨몸으로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무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빈 구덩이에 들어갔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불이 타올라서 그는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소망으로 견디어내자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갈망으로 그는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으로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다윗은 나라를 저 이방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고 영웅이 되자 갑자기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듯이 사울 왕의 손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시편 39편 4절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일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쌓는 일조차 허사일 뿐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에 집착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고 승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을 믿고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힘들면 대부분 쉽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기억하실지라도 나같이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리 없어 나를 잊어버렸다, 자기 고통만 생각할 뿐.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은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건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그런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냐고 우리를 1:1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웃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의 영혼을 궁일히 여기며 그들을 찾아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만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새로운 권능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이기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지만 성령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셔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기고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의 열정으로 뜨겁게 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땀 흘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부족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물질이 쓰여져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우리 예언교회가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사역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비록 가정이지만 교회 성전에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들의 사랑과 숨결을 함께 느끼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면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배, 30배, 60배 참으로 놀랍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친히 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건해지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부터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좀 심각해서 주일 예배를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오늘부터 전환을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 동영상이
올라갈 텐데 아마도 11시 전으로 조금 늦으면 12시 이전에는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은 동영상 예배를 함께 보면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키려고 했던 맥주감사절 예배도 당분간 연기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예배, 금요 성령기도회, 새벽기도회는 교회당에서 드리는데 새벽기도회도 저희들이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 성령기도회, 새벽기도회는 모두 본당에서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조금 진정될까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 이용 시설, 식당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안 하시면 더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집에 돌아오시면 또 수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셔서 생활 방역 지침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영기 집사님, 김서영 집사님,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지금 퇴임하신 지 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신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부에서 우리 박지명, 박성민 집사님, 위치인 집사님 아들과 우리 박세은 양, 박정권 장로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고3 대입 수능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하도록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힘냅시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서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감동을 풀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상황이 실로 견딜 수 없고 우리의 문제가 가득가득 산더미처럼 쌓여있을지라도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어디 갔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만 갈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노라는 다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